우린 지금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오늘 찬양대 고백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너무나도 안정적이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이 실체를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 말씀으로 귀신을 추출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많은 광풍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능력, 경험, 전문성으로 그것을 극복하려 하였지만, 극복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이 0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아직도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느냐.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함이 우리들이 저번 주에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4장까지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를 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자랑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랑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자랑하고 있으신가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으신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으신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으신가요? 우리 강례교회 사랑하시나요? 어떤 부분을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만큼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강례의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랑하고 있는지는 내 삶 가운데 이 시간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총 1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6장의 정 가운데 있는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볼 내용들인데요. 이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의 흐름의 전개는 바뀌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1장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1000명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추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본 4장에서는 큰 광풍을 말씀으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자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너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분입니다 라고 할 것이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추출하는 장면이 마음 가운데 큰 각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귀신을 추출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큰 광풍을 말씀으로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든 그 모습이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제자라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분은 말씀으로 큰 광풍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대답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대답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세상 속에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요, 로마 황제 숭배가 그 마음이 가장 최고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도시 이름만 봐도 로마 황제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 그 이름을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의 이름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 도시 이름까지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이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를 기억하는 그런 신전을 만들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신격화해서 추앙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살아 있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거의 신과 다름없이 추앙받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념하는 도시는 세워졌고 그를 기억하기 위한, 그를 높이기 위한 신전은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 한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어디서, 길에서 묻습니다. 우리 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지금 주변에 들려오는 여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론을 예수님께 전달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자체만을 놓고 보면 단순한 어떠한 감정의 움직임으로 인한 반응이 아니라 이 고백 자체는 당시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긴장감을 높이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진짜 주님은 로마 황제 아닙니다. 진짜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다고요? 로마 황제 사상이 가장 최고치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제자들만 모여 있는 곳 아닙니다. 공회 아닙니다. 길 위에서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한 베드로는 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들은 대로 이야기한 거죠. 자신이 경험해 보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미 죽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라 살아 계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고백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선포한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은요, 살아있지 않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히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길 위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야, 여기 있는 사람들만 들으면 안 되니까 저기 있는 사람도 듣게 해줘. 여기서 못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도 이야기해줘.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하지 마라, 조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문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잘못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베드로가 담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것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오해되어짐으로 전해질 수 있고,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기대하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안에서 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런 식민지의 시간을 보낸 것과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분,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분이어야 한다.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단번에 구출해 주어야 한다. 이 고난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그와 같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한 문장이 쉬운 문장이 아닌데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메시아 사상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최고에 있었던 그곳에서 길 위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멈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백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고백을 멈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린 고백을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고백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바른 고백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문장은 맞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담아내면 그 방향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 힘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31절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한국어로 바꾸면 반드시, 무언가를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는 비로소 알게 된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 안에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31절에서 핵심은 반드시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연, 피해갈 수 있는 것,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쩜 설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조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고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이것은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풀어서 설득하고 어떻게 동의를 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그 자체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구원의 의미는 십자가로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방식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원수를 꺾는 메시아가 아니라 원수를 품는 메시아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오늘 본문부터 방향을 바꿉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진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기적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주 빠르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어투와 문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8장부터는 정말 너무나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조와 문체가 천천히 기록되어집니다. 그 순간들을 사람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천천히 느리게 이어갑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요, 공생의 3년 정도 되는 이야기를 기적 중심으로 기록한다면, 이제 앞으로 8장 이후의 이야기는 그리 길지 않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아주 천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양이 앞에 3년 동안의 기적을 기록한 양과 같습니다. 기적 중심에서 이제는 철저히 십자가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을 전개해 갑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당차게 고백한 베드로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붙들며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32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새 한글 성경으로 3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잡기 위해 예수님은 따로 가서 어느 장소에서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며 항변하는데 그 의미를,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붙들며 항변하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만 있다라고 막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잠깐만 와보세요. 예수님, 잠깐만 와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나요. 예수님 이제까지 해오신 게 지금 이제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그렇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어조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흔들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서 나무라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볼 땐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존경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계속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이 마가복음 전체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표현입니다.
그 전까지 빠르게 기적 중심으로 왔다면 이젠 철저히 십자가 중심으로 가는 가장 전환되어지는 한 표현입니다. 붙들며 항변하매. 이 부분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위험한 유혹의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막는 말은 우리들이 볼 때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말과 정반대의 이야기로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하는 말이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막는 말이 어떤 악한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존중하는, 예수님의 이 영역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선한 의도로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국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도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했다라는 것. 이 사람의 영역을 지키려는 베드로의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미가 다 사람의 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일로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이 한 문장을 듣습니다. 사탄아. 사탄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모든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멋진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뒤로 물러서라. 제자는요, 앞에서 길을 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은 틀렸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틀림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강한 꾸짖음을 통해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려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이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육적인 시각장애만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베드로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영적 시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영적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세상과 같은 영적 시각 장애를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내 뒤로 물러나라 라는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적 시각 장애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삶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여쭤봤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자랑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한 만큼 자랑하게 되고 사랑을 느낀 만큼 자랑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기 위한 탄탄한 논리와 배경 지식이 중요한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탄탄한 논리와 배경 지식으로 그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 이후에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고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고백 중요한데 그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나를 어디에 세우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뒤에 서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하는 신앙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맡기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길 따라가는 그 보폭, 걸음법, 이것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재미 배우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뒤따라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따라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우리 강래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선하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뒤따르는 것은 생각 없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가장 옳은 그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가장 바른 길 선택하는 용기이고요.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이고요.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길이고요.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판단이 앞섰다면 그 앞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앞선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의 그 안정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나은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와라. 내 뒤에 와라.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앞서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며 배우며 따르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십자가의 방향을 신뢰하며 그 시간들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내리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